반갑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니까 저한테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네. 근데 40년 넘게 강단을 지켜왔지만 은퇴한 뒤에 강단에 서면 어쩐지 자꾸 어색하고 좀 처음 강단에 설 때 같이 전부 어색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란 말은 우리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말합니다. 흔히들 애들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만큼 좋으냐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거든요. 그 말은 애들이 뭐만큼 좋다는 그런 표현이 어렵죠. 그때 너무너무 좋을 때 하늘만큼 땅만큼 그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말씀도 그런 뜻과 같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는 구체적인 표현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요한 1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죠. 사랑만 받고 말 거냐? 그러면 안 되죠. 받은 것만큼 돌려줘야죠. 우리는 흔히 이제 경제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에 뜻밖의 많은 수입이 생겼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수지 맞았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 틀린 말이에요. 그건 수지 맞은 게 아니에요. 수지 맞은 거는 수입과 지출이 맞아떨어질 때 수지 맞은 거지. 우리는 자꾸 막 거둬들이면은 끌어안으면은 수지 맞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수입과 지출이 맞아떨어질 때 수지 맞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수지가 맞아야 돼요. 받은 만큼 또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응답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은 3장 16절에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응답의 삶이라는 제목을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응답의 삶은 주고받는 관계이죠. Give and take. 받은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의무, 이걸 깊이 생각해 내야 합니다. 우린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고, 사랑을 받고, 구원은 값없이 받은 것이니까 그냥 공짜로 받아 누리면 되는 줄 아는데 성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은혜를 입었으면 보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은혜를 입고 보답을 못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배은망덕한 사람은 대단히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구미 있을 때에 그 구미시에 해평면이 있습니다. 아마 그 한장로님 고향이 그게 해평면이죠. 거기 한 번을 지나다 보니까 길가에 묘지가 하나 있고 묘비가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에 대한 공덕비예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주인이 술을 많이 먹고 잔뜩 취해가지고 그 고갯길을 넘어가다가 그냥 쓰러져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에 불이 났습니다. 이 개가 주인을 아무리 그 발로 흔들고 마구 그 뒤에 흔들고 깨워도 인사불성인데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가 어떻게든 주인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려고 하면은 불이 주인한테는 번져오지 못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옆에 무릉덩이가 있는데 개가 가가지고 무릉덩이에 가서 텅텅 빠져가지고 그 물을 털에 잔뜩 적셔 와가지고 주인이 누운 곁에 그냥 이리 굶굴고 저리 또 가서 그거 적셔가지고 또 가서 굶굴고 그래가지고서는 저쪽에 불이 타들어오는데 사방에 이제 불이 주인으로 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개는 그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주인이 이제 술이 깨가지고 탁 일어나 보니까 사방에 불이 탔는데 자기 누운 자리만 불에 타지 않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개는 옆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 때문에 살아났죠. 이 개는 주인을 살리고 저는 불에 타 죽었습니다. 민물의 짐승도 주인의 고마움을 알고 주인의 은혜를 갚을 줄 아는데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이 개보다는 좀 더 나아야 안 되겠습니다. 우리 클 때는 그 부모님들이 어른이 애들 칭찬할 때 그럼 착하다 개보다 낫다. 요새 그런 말 잘 안 하죠. 우리 그런 말 많이 그럼 참 착하다 개보다 낫다.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이 개보다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애들이 이렇게 편을 지어가지고 놀이를 하는데 한편에서 피리를 불면은 다른 한편은 아이고 그냥 기분 좋다는 듯이 춤을 덩실덩실 춥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슬피 우는 흉내를 내면은 또 한편은 그 슬픈 표정을 지으며 가슴을 두들기고 슬픈 표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감정이 메말라 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감정이 살아있어야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야죠. 슬픈 일에 함께 눈물 흘릴 줄도 알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웃을 수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 위하여서 목숨까지 희생하신 주님을 우리가 크게 기쁘시게 하지를 못할 망정 주님을 섭섭하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집사람이 여기 있는데, 이야기를 해서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그 권 목사가 금년에 61살 아닙니까? 이게, 결혼을 해가지고, 한 번은 시장에 갔다가, 그 집사람 생각해가지고, 그림을 한 통 샀습니다. 요즘이야 경제가 좋으니까, 그때는, 결혼했다고 해도 저는 아직 애들이에요. 20살도 안 됐으니까. 근데, 어렵게, 좋다는 일제, 그때는 주주 크림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그걸 하나 사왔습니다. 집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발라보더니, 가짜라는 거예요. 이거 쏘갔다고. 이런 거 사려면 여자가 사지, 남자가 이런 거 사가지고 오느냐고. 나는 생각해서 사왔는데, 영 그냥, 꾸중만 들었죠. 그래야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고는 다시는 선물을 안 사왔어요. 그때 그냥, 좀 잘못 샀다 싶어도, 이걸 사주냐고 고맙다고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진짜 사가지고 왔을 텐데. 더 비싼 거 사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다시 또 한 번에는 목사가 된 후입니다. 이 여행을 갔다가 관광지에서 이 브로치, 한국에 이 다른 브로치를 하나 예쁘다 싶어 사왔더니 영 마음에 안 든대. 여러분, 마음에 안 들더라도요, 남편이 선물 사다 주면 어린애처럼 막 기뻐가지고 고맙다 그러고 반가워하고 기뻐하면요, 그 다음에 선물 더 비싼 거 사줘요. 돈 있으면 딴 데 안 쓰고 선물 사다 주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자꾸 나무래면은 그 다음부터는 선물 사다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라. 진짜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인데 돌이켜서 어른이라도 어린아이처럼 되라. 부모님들이요, 요즘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참 먹을 것 귀한 시대에 시장에 가면은 애들 사탕 하나라도 사다 주잖아요. 그럼 그 사탕 하나 사다 주면은 얼마나 애들이 좋아해요. 좋아서 깡충깡충 뛰고 그래요. 그래 부모들이 나가면은 애들 과자봉지라도 사가지고 오잖아요. 왜? 그거 받아들고 막 기뻐 깡충깡충 뛰는 거,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고 깡충깡충 뛰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제가 5.16 쿠데타가 일어난 바로 직후에 일본 동경 제1한인교회 시무하시는 전영봉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한국에 서울에 집회 한 번 하고 부산에 한 번 하고
대구에 하고 안동에 와서 했습니다. 안동에 집회할 때 가봤습니다. 그분은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이고 아주 일본에서는 그 독실한 불교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불교에 실망을 하고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신학을 택해가지고 신학을 갔는데 신학을 가서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무언의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너는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가지고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신학교 졸업하고 누가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가라는 사람도 없고 혼자 한국 땅을 찾아왔대요. 일본 이름은 직전유차고 한국으로 귀화하면서 한국 이름을 전영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동경 한인제일교회 평생 심무하시다가 원로 목사로 계시다가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에 가정부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정말 못생겼대요. 그렇게 못생긴 사람 자기는 본 일이 없대요. 근데 한 번은 서재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 청소하고 뭐 일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 보고 느낀 게 뭐냐, 하나님 솜씨가 참 오묘하다. 어떻게 저렇게 못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래요. 근데 그 교회 청년이 동경대학 그 법학과에 다니는 그 총각이 있었대요. 그 하루는 뭐 선물을 하나 물직하게 사들고 들어와가지고 그래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고 가만 보니 뭔 할 말이 있기는 있는데 전혀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 이 사람아 뭐 때문에 왔느냐, 무슨 말 하라고 왔느냐, 자꾸 말할 거 하면서 어려워서 말 못하고 아니 말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댁에 가정 이름을 아무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있지. 그 아가씨하고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 중매 좀 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말씀 들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 여기 아무리 그래 못생기고 가정부 생활 하더라도 그런 농담하는 게 아니라 농담을 들었죠. 어떻게 그 일본에서 인류한 그 총각이 내려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시집 올라 그러고 사입 올라 그럴 건데.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입고 나오시는 그 옷이고 와이사스 뭐 이런 거 집에 오면은 그 집안 청소하고 정돈해 놓은 거 이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도 깨끗하지 않겠나.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참 좋겠다. 오랫동안 생각을 했다고 목사님 좀 정대를 해달라고. 그리고 가만 보니 농담은 아닌 것 같아. 알았다. 가라.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가라. 이제 그 아가씨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그 이야기가 아무개 청년 알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하고 결혼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아가씨가 웃으면서 목사님 농담도 무슨 그런 농담합니까? 네. 내가 농담할 사람이 없었는데 데리고 농담하겠느냐? 며칠 전에 그 총각 선물
사들고 도는 거 못 봤는데, 예, 봤습니다. 그거 니한테 그 중매해달라고 그 뇌물 쓴 거다. 그래, 내가 받았으니 나도 중매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너 생각이 어떠냐.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더니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랬더니 뭐 좋다는 거지. 안 좋다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매를 해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가지고는 좀 멀리 떨어진 데 이제 집을 마련을 하고 다른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얼마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또 뭐 무슨 생각에 결혼해가지고 못생겼다고 구박은 안 하는지 걱정이 되는데, 하루는 두 내외가 그야말로 성물을 막 양쪽 손에 들고 무게 들고 들어오더래요. 들어가지고 두 사람이 목사님을 큰절을 하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청년이 그러더래요.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좋을 줄 알았으면 진정할 건데 왜 이제 이 결혼을 늦췄는지 결혼 늦게 한 게 후회가 됩니다. 뭐가 그렇게 좋으냐 했더니, 아니 제가요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숟가락으로 밥 떠먹는 것밖에는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했는데요. 심지어는 손도 씻겨주고 밥도 씻겨주고 다 해준대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 신부를 불러가지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남편한테 그렇게 잘하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저 같은 사람 내 얼굴만 쳐다봐도 심리밖에 도망갈 건데 나같이 못난 사람 나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 주는데 내가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나는 평생 내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이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지식 많은 사람도 있고, 지체가 높은 사람도 있고, 가문이 좋은 사람도 있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아가씨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신부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뭐 보고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는 바울의 10분길도 못 갑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갔다는데, 저는 성지순례를 26박 27일을 다녀왔습니다. 성경에 이름 나 있는 곳은 몇 군데 빼고는 다 가봤습니다. 그 가보면요, 성지 이 순례에 한 3분의 2는 바울의 그 발자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지만은 터키에 가면은 전부 바울의 발자취. 그리스 가면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가 바울이 전도한 곳, 바울이 옥에 갇힌 곳, 매맞은 곳, 그리고
로마로 건너가면, 이태리로 건너가면 거기에도 바울이 그 고난받았던 흔적들이 팍 차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바울이 목이 베어 순교한 순교터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전영복 목사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이 참 한국에 와서 이 전도하려다가 고생을 많이 한 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이 나서 못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했잖아요. 일제 때. 그런데 이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전도한다고 나서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이놈이 일본 사람이 미쳤나? 한국 독립운동가가 돼가지고 활동한다고. 그래서 일본 경찰에 수없이 잡혀가고 두들겨 맞고 그랬대요. 근데 또 한국 교인들은 이놈이 일본 놈이 무슨 관계를 꾸며가지고 이 선교기를 막으려고 전도하러 왔다 그러고 댕기냐.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들한테 엄청나게 맞았대요. 한 번은 목포에서 그 전도하다가 밤에 간드레불을 켜놓고 전도하다가 청년 넷이 두루마기를 입고 탁 들어오더니만은 여기에 그 전영복 목사 있냐고 접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없이 두루마기 그 춤에서 이만한 몽둥이를 가져오더니만은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그냥 거기서 쓰러져가지고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사모님이 아무리 있어도 안 들어, 밤 늦어도 안 들어오니까 그 장갑전도 하는데 거기까지 와봤더래요. 그래서 그게 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가자고. 일본을 들어가자고. 당신 뭐 때문에? 한국 사람한테 두들겨 맞고 일본 사람한테 두들겨 맞고 이러고 그냥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도 지시지 않았냐. 근데 이제 마지막에 부산 그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대요. 그때 이제 차남진 목사님,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죠. 그분도 거기에 같이 들어오고 뭐 해가지고 이제 독립운동 하는 사람 잡혀 들어왔는데 이 고문을 하는데 대꼬쟁이를 바늘 같이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이 손톱을 막 지르는데 손톱 밑을 지르고 발톱 밑에 이게 마찰신경이 얼마나 조그마한 가시만 하나 들어가도 얼마나 아파요. 그렇게 지르니까 그 고문받는 사람들이 아프다고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얼굴이 파라지면서 팍팍팍 떨더래요. 그 전영복 목사님, 차라리 피하지 못하면 내가 먼저 받았으면 좋을 건데 이게 나도 저렇게 이제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겁이 나고 무섭더래. 근데 다행히 일본 사람이라 그런지 그런 고문 안 하고 몽둥이 가지고 두들겨 패는데 막 한 3일 동안 맞았대. 그래서 그때 이제 전영복 목사님이 나 이제 저걸 나가면은 감방에 나가면은 일본으로 가야 되겠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 가라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한테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한국 사람한테 두들겨 맞고 아무에게도 환영을 못 받는데 나 이제 한국 전도 포기하고 일본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치장, 엉끔한 유치장 한 구석에서 파란 빛이 비치더래요.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에 상반신이 나오는데 이마에 가시관을 쓰고
온 얼굴이 피로 물들고 이 손바닥에 피가 뚝뚝뚝뚝 흘러내리면 그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영보가 너는 나는 너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받았는데 너는 그 고통을 참지 못했더냐. 거기에 너무너무 황송하고 죄스러워서 거기로 떨어가지고 내가 죽어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결심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풀려났는데 결국은 일본 정부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이놈은 일본 정부에서 강제로 한국에서 일본을 추방을 시켜버렸어.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일본에 가가지고 있다가 해방이 되면서 일본 동경 한인교회를 설립을 하고 거기에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비판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비판은 밖에서부터 오는 아픔인 것입니다. 곤고는 밖에서 오는 아픔을 통해서 내 마음이 느끼는 그런 고통이죠. 곤고나 기근은 굶주림이죠. 가난이죠. 적신은 빨가벗은 몸, 빨강이 몸, 가난과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것, 죽음의 위기를 느낀 게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양같이 됐지만은 그래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신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 주님만 위하여 늘 살리라.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다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데서 그 사랑을 깨닫고 이 놀라운 사랑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끊을 수 없는 끈끈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영광로에서 나라는 존재는 녹아지는 것입니다. 너로라도 눈물로서 뭐가 풀 줄 알아. 이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보내러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초한 종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행여나 잘못 정감이 있으면 우리 교우들 기억에서 제하여 주시고 유익한 말씀은 오래오래 기억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